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하면은 가장 처음 떠오르는 이름이 루터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큰 인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꽃을 보지만 하나님은 씨앗과 뿌리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공부했던 위클리프, 얀후스, 그들의 후예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있어서 꽃을 피운 인물이라서 유명하지만 루터 못지않게 알려졌던 안 알려졌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걸 기억하기 바라고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맥베스, 오델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제목을 아는 것과 실제로 영문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이름은 알아요. 종교 개혁을 이루고 95개 조항, 비텐베르크 대학.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알지만 루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모르는 것은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기독교인이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당연히 알아야 되듯이 기독교인은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뿌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인 인물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자,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그죠? 독일 사람이고 1483년, 그러니까 15세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1483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한스 루터.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유인물은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살을 붙여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 봉건 사회, 그러니까 봉건 사회라는 것은 영주가 있고 농부들이 있어요. 봉건 사회에서 상업 사회로 넘어가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북한이 지금 그 공산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렇게 조금 장마당이 생기고 하듯이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어요. 물론 옛날에도 로마 이런 도시가 있었지만은 지금 말하는 도시는 옛날에 없었던 중소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다른 하나의 곁가지 이야기인데 흑사병이 왜 나왔나 이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위생관념이 없었어요. 말하자면은 이 하수도, 상수도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그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것들이 그냥 길에 떠다니고 동물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 흑사병이 돌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도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 농부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부들은 정말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리고 휴일도 없었어요.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하다가 돈을 좀 벌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상업을 하는 거예요. 상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일반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들은 귀족도 아니고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 농부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루터의 가정도 그랬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는 이 광산을 소유했었어요. 작은 탄광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 근데 예나 지금이나 신분 상승의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뭐죠? 예나 지금이나 교육입니다. 교육, 그죠?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많이 노려요. 그래서 특히나 옛날에는 말하자면은 노후연금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야지 자기가 노후가 보장돼요. 자, 한스는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루터가 두 번째였어요. 루터가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한스와 그의 부인은 루터의 교육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좋은 학교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에 공을 들이는데, 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루터가 뭘 되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이때까지 몇 번 공부해 보니까 대충 알겠죠. 보통 신분 상승을 위해서 보통 뭐가 되기를 원하던가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보내죠.
법대를 보내는데 에어프루트라는 대학교를 보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이 에어프루트라는 대학을 보내서 이 공부를 시켰는데 루터가 19살에 대학을 졸업해요. 차석으로. 뭐 수석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동대학원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2살쯤에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변호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변호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이 당시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변호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상류층 사람들이 변호사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선진국가 될수록 일반 사람들도 법에 가까워지지만은 우리 옛날에 5, 60년대 변호사 누가 찾아갔습니까? 아무도 못 찾아갔어요. 지금도 변호사 만나는 사람, 고문 변호사 듣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들이죠. 이 당시에는 훨씬 더했습니다. 귀족들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 상승에 큰 도움이 되었고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루터의 앞길은 뭐예요? 탄탄대로야. 이제 법학 석사까지 받았고 이제는 변호사가 되었고 이제 탄탄대로예요.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 나왔어. 사법고시 합격했어. 이게 이때 루터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 초대해 가지고 막 잔치하고 하는데 루터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추구하는 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일까? 좀 이렇게 죄책감 그걸 느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가톨릭이고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 혼자 세상적인 출세를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이제 이 변호사가 되고 이제 파티하고 얼마 안 되어서 말을 타고 어느 여름날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이 번개가 때려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요.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근데 루터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번개가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해 살아가는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루터 입에서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이 안나요, 안나 성자요. 안나 성자는 가톨릭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뭐 베드로에게도 기도하고. 자, 안나는 이 성자였습니다. 수호 성자였어요. 수호 성자. 그러니까 위급할 때 찾는 성자였어요. 가톨릭에 보면은 뭐 아플 때 찾는 성자, 뭐 결혼을 위해 찾는 성자, 여러 성자들이 있는데 안나요, 당신이 지금 나를 도와주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뭐라면 뭐죠? 서원. 어떤 사람은 이 신학교 왔는데 왜 왔습니까? 그러면은 서원해서 왔대요.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결단한 거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모든 법학 서적을 팔았어요. 책을 판다는 것은 오늘날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뭐 중고시장에서 뭐 7천 원 주고 파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책은 엄청나게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고 법학 서적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책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팔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 어거스틴의 이름을 딴 수도회에 들어가죠.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노발대발하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루터는 참 희한한 모습을 보입니다. 22살에 이제 수도 승이 되었는데 말하자면은 이 수도원은 뭐예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특히 남자들끼리 모여서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수도원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고행하고 또 스스로를 경건한 수도승들은 스스로를 때렸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자기를 때렸어요. 왜? 죄에 대한 욕구를 죽이고 학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톨릭은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쪽 그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은 성모상이 산 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으로 기어가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게 뭐냐면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길이에요, 가톨릭에. 자, 그런데 루터는 아주 수도회의 그 규칙에 철저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금식하고 장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서 등에 피가 나고,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있어요. 고해성사. 여러분 고해성사 아시죠? 자기가 지은 죄를 담당 사제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하는 거.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여러분 수도원에 한번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하루에 죄를 몇 개 지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죄를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 대부분 한 5분 안 걸려요. 뭐 큰 죄가 없잖아요. 수도원에는 지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뭐 도둑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간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근데 루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오면은 전부 다 뭐 절절 매는 거야. 저 또 왔다. 근데 왜냐하면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행위뿐만이 아니라 동기까지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능통하지, 법학을 전공했지. 그러니까 막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신부였던 스타우피츠라는 신부님이 이제 좀 그만 좀 찾아와라. 정말 고백해야 될 중요한지 아니면 찾아오지 마라.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때 루터는 그 고행과 수도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의로워지는 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의로움을 얻는 길이 가톨릭의 가르침에서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종교적인 행위, 선행, 그 다음에 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집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보고, 당연히 사실 믿는 게 아니지만 복음에서 고행과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이죠. 근데 수도원 안에서 선행은 크게 할 게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도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 기도, 금식, 그 다음에 고행이죠. 죄의 고백. 자, 그렇게 했는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수도원에서의 모든 삶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탐색이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나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기보다는 나를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미워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못 가겠어.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잔인하시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생활을 한 2년쯤 하고 난 다음에 1507년에 불과 나이 얼마죠? 24살에 사제로 안수를 받아요. 루터가 이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자격이 없다. 근데 공부도 했죠. 신학 공부도 했죠. 법학도 했죠. 열심히죠. 뭐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고행하죠. 금식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 받으면 뭐예요? 안수 받으면 설교를 한다든지 성찬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미사를 집전하게 되는데 가톨릭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사잖아요. 근데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뭘 믿었어요? 화채설. 한번 설명드렸죠.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스러운 기도를 마치면 이것이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이걸 딱 들고 난 다음에 루터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 얼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생각에 얼어가지고 미사를 진행을 못해요, 루터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미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사실은 신실했어요. 거듭나기 전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4년쯤 있다가 아우구스티누스 교단 일로 나이 28살쯤 됐을 때 1511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요즘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유럽에 있더라도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평생에 몇 번 갈까 말까 한 곳이 로마예요. 근데 로마는 뭐죠?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교황청이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교회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큰 인물들은 다 모였어요. 추기경들이 모였으니까. 대단한 기대를 가졌죠. 이 비슷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실망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거스틴. 또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레이지어스. 여러분이 그 비디오를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높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러한 신부님들과 정말 교황과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과 그 성스러운 그 교황청에 가면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정말 이 아름다울까. 아름답다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삶이 아름다울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데 기대와 정반대로 어떻게 돼요? 탐욕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황청의 타락 이런 거 배웠죠. 탐욕과 그 다음에 타락과 정말 가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사치와 부도덕함과 냉담한 삶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루터가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아무리 올라가본들 저리 간다면은, 저렇게 된다면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과연 사제로서 이렇게 계속 삶을 살면 저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나? 여러분 물론 뭐 신학교 가면은 좋은 분들 많아요. 신실하신 분들 많고 한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올 때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사역, 그러니까 목사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천국 비슷할 것이다. 신학생들이 모여 살거든요. 가정들이 천국 비슷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가면 안 그래요. 가면은 문제가 똑같아. 아무튼 간에 루터가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자, 루터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그 당시에 법대, 철학, 그 다음에 뭐 성경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도 비텐베르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건물인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그러고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옥탑방 체험이라고 해요. 옥탑방 체험. 여기 보면 탑 체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 이렇게 입구쯤에 보면 이렇게 옛날 중세 건물 이렇게 뾰족한 꽃갈 모양으로 된 이런 탑이 있어요. 그 옥탑방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보면은 옥탑방은 왜 일반 건물의 위에 작은 방 하나 있는 게 옥탑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신 사제니까 옥탑방을 줬는 거예요. 젊은 사제니까. 자, 옥탑방에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1515년에서 1516년에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근데 루터가 이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고행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 학대하고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여러분 의는 뭐죠? 의는 죄가 없음이고 거룩함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풀자면은 의의 기능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루터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의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 전까지는 종교고 내가 선행이나 종교나 고행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이 의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위클리프도 깨달았고
어거스틴도 가르쳤고 얀 후스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이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의 고백이 겁니다. 여러분 유인물 밑에 좀 보시면 1페이지. 나는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의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의 의를 받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신다. 그죠? 이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수동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다. 루터는 이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의는 능동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루터는 수동적인 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만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거.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계획에 따라 내가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표 세워놓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래. 기도하면서 이것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갈 뿐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경지로 간다. 자,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는 온전히 거듭났다는 것과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루터의 거듭남의 고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루터도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다 이렇게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깨달음의 시기가,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루터가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루터가 마음의 평강을 처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루터는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루터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죠. 인간이 뭘 만들어낸 자가 아니고 성경의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루터는 계획한 적이 없어요.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이뤄야지, 또는 루터는 내가 교황을 대항해서 어찌어찌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주도적인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종교개혁도 이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루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섭리에서 필연이지만.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면죄부와 95개 조항이 있죠. 자, 면죄부는 뭐죠? 면죄부는 이 로마 교황청과 교회가 팔았던 돈으로 주고 사는 어떤 문서 비슷한 거예요. 사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했을까? 왜 했냐면은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하지만 특별히 돈이 더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라 몰라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부작용이, 특별히 대도시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자, 교황 율리오 2세가 1510년에 희년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에 95개 조항을 붙이기 7년 전이에요. 루터가 붙인 것은 1517년이니까. 자, 왜 그러냐? 목적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신축인지 증축인지 뭐 증축이나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이 리모델링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0세가 1513년에 면죄부 판매를 다시 시작하면서 면죄부 판매 담당으로 알브레이트 주교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추기경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장관 중에 한 명을 야, 너 면죄부 판매에 집중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을 판매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요한 테젤은 얼마나 그 면죄부를 잘 팔았는지 죽은 사람한테도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요한 테젤은 면죄부 파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안 살 수가 없어. 들으면 건축원금 안 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건축하기 위해서 뭐 초청 강사 불렀더니만 안 살 수가 없어. 그것이 뭐 양심 마케팅이든 죄책감 마케팅이든 부담 마케팅이든 뭐 공포 마케팅이든 안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쓰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봐서는 효심 자극 마케팅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책에 안 나와요. 저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슬로건이 뭐냐면 당신의 연보 동전이 그때는 뭐 금화 은하 있잖아요. 당신의 동전이 연복궤에 딸랑하고 울리며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를 것입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부모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효심 자극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그 패키지 여행 가보면은 부모님하고 가면 참 곤란하죠. 어디 그 가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데 안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효심 자극 마케팅 하면은. 그러니까 동전에 연복궤에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면은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 올라간다. 그 뭐예요? 부모님이 천국 간다는데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천국 간다는데 죽은 가족이 안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면죄부를 팔았는데 루터가 보니까 참 가관인 거죠. 이미 복음은 깨달았고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냥 95개의 반박문을 썼어요. 이 반박문이라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반박문이 아니에요. 이 반박문은 무슨 뭐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이제 어디 모여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자는 게 아니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냥 교수로서 학자로서 그것도 라틴어로 썼어. 라틴어는요 그 당시에 아주 배운 사람, 교수나 사제 중에서도 아주 교육받은 사람 아니면 못 읽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의 언어인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대중을 향한 메시지도 아니야. 그냥 공개적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여놓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죠. 그 내용을 95개를 다 하면은 내일 새벽 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2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연복궤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직자의 대행적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있다. 자, 동전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무슨 영혼이 천국을 가냐? 그거는 탐욕이지. 이득과 탐욕이지. 36번에 95개 조항 중에 36번째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믿음을 포함하죠. 그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45번에 면죄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면죄부 때문에 촉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45번에 예를 들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쳐 버리고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이다. 자, 면죄부 삼은 뭐하냐? 가난한 사람은 안 도와주면서. 그다음 62번 교회의 진정한 보물 창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루터는 뭐 개혁이나 소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교의 학자로서 라틴어로 붙였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읽었어. 공교롭게도 붙인 거를 바로 읽었는데 이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아마도 이 사람도 진리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소수의 뭐 위클리프의 뭐 얀후스의 또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그 당시에 그 금속 활자가 이 15세기에 금속 활자가 나왔잖아요. 나온 지 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금속 활자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 가지고 인쇄를 해버립니다. 인쇄를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인쇄소로 가져가요. 그 인쇄를 해버리죠. 근데 인쇄하기 전에 라틴어로 한 게 아니고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퍼뜨렸는데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에 올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1시간 안에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늦게 켜면은 하루 만에 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차도 없고 신문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내용이었으면은 2주 만에 독일에 다 퍼졌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의. 2주 만에 독일에 다 퍼지고 독일에만 퍼진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프랑스 말로 번역하고 쭉 번역해가지고 3개월 만에 유럽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금속 활자가 발명된 이래로 가장 빠르게 전파된 문서가 루터의 95개 조항입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나오니까 자기가 막 지금 관심의 폭증의 대상이 그러니까 검색어 1위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루터의 95개 조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뭐 기독교 내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로 관심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전부가 기독교인이니까, 전부가 결부된 문제이니까, 심지어 종교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국가에 바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루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럽 전역이 지금 떠들썩한 거야. 3개월 만에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이제 가만 안 두죠. 루터에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루터와 공개 토론을 해요. 가톨릭 학자들과 근데 바로 잡아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파문시키거든요. 파문시키고 결국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바로 건들지는 못한 게, 일단은 이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중국도 예를 들어서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뭐 홍콩 시위라든지 시위 주도자를 바로 못 잡아가잖아요. 왜? 200만 명의 시위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 연옥, 교황의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가톨릭 학자들과 토론을 하는데, 면죄부 판매도 성경적이지 않고 연옥도 성경이 없죠. 천국과 지옥만이지 연옥이 어디 있어요? 교황의 권위, 교황이 무슨 성경 위에 있어? 교황이 무슨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자야? 교황이 무슨 교회의 머리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토론 끝에 보니까 결국 위클리프나 야누스랑 비슷해. 하는 말이 결국엔 비슷해. 그래서 1520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이때 루터의 나이 37, 그죠? 37. 그다음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면죄부를 붙인 지 3년, 면죄부가 참 95개 조항을 붙인 지 3년 뒤에 루터의 파문을 경고한다. 파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낸다, 출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출교하면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러지만 이 당시엔 출교당하는 것은 사형 선고예요. 신변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출교자는 죽여도 별 죄가 안 돼. 그래서 루터의 저서를 불태울 것을 명령합니다. 루터의 저서를 불태워라 명령하는데, 자, 루터의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루터를 바로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가지고 교황의 교서를 적그리스도의 교서라고 반박하고, 교황의 교서와 많은 가톨릭 서적 중에 뭐 면죄부 판매라든지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는 것들을 모아다가 태워버려요. 루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자, 뭐예요? 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은 1521년 1월 3일 날 루터를 파문합니다. 자, 파문한다는 것은 안전 보장이 안 돼요. 자, 근데 루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배우 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귀족이었습니다. 그 귀족이 이 당시에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당시 황제가 찰스 5세인데, 찰스 5세를 보름스라는 이 오늘날로 독일 안의 도시의 황제의 법정으로 소환을 합니다. 법정에 나와라. 자,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도 되지만은 종교적인 재판도 되는데,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순서가, 네가 이런 주장을 했니? 취소할래? 안 하면 화형. 이렇게 된 거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니, 다 잡혀 죽는데 가면은 루터도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야 정상인데,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얀 후스는 화형되었지만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얀 후스를 자기의 영적인 어떤 이 라인으로 보고, 선배님으로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1521년 4월 17일 수요일 날 루터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갈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냥 일반 재판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주교들, 굵직굵직한 사람들 다 모여 있고요. 심지어 법정에 가는 루터를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전직 대통령이 잡혀가면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정 앞에 나와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약 5천 명이 나타났어요. 5천 명의 독일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루터야, 용기를 잃지 마라, 남자다워라, 끝까지 싸워라,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책들 네가 썼니? 루터가 맞다. 이 책들의 주장을 네가 했니? 맞다. 마지막은 뭐예요? 철회할래? 취소할래? 루터가 하룻밤만 시간을 달라. 오후 4시에 법정에 갔거든요. 하룻밤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하룻밤 시간을 줍니다. 루터가 밤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철회할까 말까를 생각한 게 아니고, 철회는 안 하죠. 철회할 것 같으면 안 갔죠. 근데 어떻게 할까를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법정에 나가가지고 철회할래 안 할래? 라는 물음에 그 유명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유인물 2페이지에 나와 있죠. 중간에 저는 성경의 증언이나 분명한 이유로 제 주장이 반박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증거를 대봐라, 내가 내 주장이 틀렸는지.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했고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Here I stand.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수순이 뭘까요? 그 다음 수순은 화형으로 이제 언도가 내려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은 3주 후라고 그러고, 또 어떤 기록을 보면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그러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루터가 법정을 나와요. 나오고 난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추방령을 받습니다. 자, 교황은 출교 파문을 시켰고 황제는 추방령을 내렸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루터는 안전할까? 극렬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마치 유대교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했듯이 루터는 죽은 목숨이에요. 루터는 나가면은, 그러니까 죽은 목숨, 말하자면 뭐 이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뭐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는 한 마리는 이 숲으로 보냈잖아요. 가가지고 맹수한테 잡아먹히도록 죄를 위해 얹고, 그런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처럼 그냥 가면 죽어요. 보호막이 없어.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이 루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화형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살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루터도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루터가 걸어가는데 검은 복면을 한 마차가, 여러 명이 모는 마차가 와가지고 루터를 확 낚아채가지고 마차에 실어버려요.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중에 기록하면 루터는 아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얘들이 나를 데려가가지고 화형시키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이제 죽겠구나 라고 마차 안에서 그냥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마차 안에 보니까 자기 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들이.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책도 있고, 신약 성경책. 그래서 루터가 깨닫습니다. 아, 이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납치했구나. 그 뒤를 이 주모한 사람이 프레데릭, 아까 제가 말했던 루터를 지켜줬던 프레데릭이라는 그 귀족이죠. 뭐 아주 높은 귀족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때 선출권이 있고 피태권,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황제가 될 수도 있고 황제 선출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 선출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고사해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어린 사람에게 황제 자리가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은 루터를 그 지그스문트, 그러니까 야누스를 지켜준다고 해놓고 배반한, 지키지 못했던,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 황제와는 다르게 이 프레데릭이라는 이 귀족은 루터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성에 루터를 가둬놔요. 루터를 숨겨놔요.
그 성주 말고는 아무도 루터를 몰라요. 루터인지. 왜냐하면 오늘날로 같으면은 사진이 막 찍혀가지고 막 돌아다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먼 동네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루터가 수염도 기르고 막 이렇게 막 머리도 기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 다른 변장한 모습을 해가지고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이름도 개명해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뭐 맥주도 마시고 막 이래요. 루터가 좀 답답하니까 그 이 동네 그 펍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 바꿔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지내면서 약 10개월 동안 칩거를 합니다. 근데 10개월 동안 칩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3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 대단한 건가? 독일어로 번역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성경이 없었어요. 최초로 성경을 독일어로 된 독일어로 읽게 되었어요. 그건 일반 민중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고 사제들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라틴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학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제 자기 말로 성경이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급속도로 번지는 거죠. 독일 전역에. 그러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도 뒤이어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경 번역은 화형감이에요. 화형감.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특수 사제층의 소유물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가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독일어가 그때 굉장히 하찮은 언어였는데 독일어가 지금의 독일어처럼 굉장히 조직적이고 학문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언어로 발전하는데 성경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어로 번역되면 그 언어가 발전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번역이 되면 그 나라의 정신세계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완성해서 이 사람 독일어 신약 성경을 배포하는데 1522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 나이가 35이죠. 몇 살이죠? 39인가? 1483년 39이네, 그죠? 39에. 자, 그래서 루터의 성경으로도 불렀다. 자, 그래가지고 이 숨어 지내는데 루터가 10개월 있다가 나와도 위험해요. 여전히 위험한데 고향으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비텐베르크에 루터의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또 거기가 말하자면은 이 종교개혁의 성지가 되죠. 성지. 그죠? 종교개혁의 성지인데 거기 수많은 루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루터는 자기가 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극렬한 사람, 그러니까 급진파인 칼슈타트라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요. 칼슈타트. 말하자면은 좀 급진적인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급진적인 사람이 주도권을 많이 잡죠. 근데 급진적인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급진적이냐? 모든 형상들을 제거해라. 사실은 맞아요. 성자의 어떤 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도 기도하고 이거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 제거하고 이거 다 미신이다 제거하고 고해성사를 반대하고 성찬식을 개혁하고 평상복을 입고 미사를 진행해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평상복을 입고 진행하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님이 청바지 입는 거는 그거는 저리 가라고요. 그 당시에 사제가 평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문화로는 사제는 항상 사제복을 입지. 그런데 이들의 포커스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구시대의 이 부조리를 또는 불합리를 타파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또 새로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이렇게 안 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아니고 외적 모양의 개혁만 이룬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복음인데
그래서 루터가 더 이상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10개월간의 칩거 생활을 마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비텐베르크로 복귀를 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자마자 이제 이 설교하고 글을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따라오겠어요? 원조가 누구예요? 원조가 돌아오셨잖아. 루터를 따라가고 이 급진적인 세력에 우두머리 했던 사람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향력이 없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 당시에 독일에서는 농민 폭동이 일어나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농민 폭동. 그러니까 농민들이 봉건제도 하에서 너무 억압받고 너무 착취당하고 너무 신분적으로 노예 취급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걸 배웠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인데.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배웠는 거예요. 우린 자유인이다. 그래서 우린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래서 농민 폭동을 일으키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또 사이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귀족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사제들도 죽이고 성들을 불태우고 수도원을 파괴하고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하니까 루터는 나는 그런 거 주장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루터는 미움을 받아요. 결국 그 농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약 15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륙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15만 명도 엄청나지만은 이 당시 15만 명은 이 당시 인구에서는 엄청난 숫자죠. 아무튼 간에 그런 일도 있었다. 자, 그런데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5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5대 원리. 이게 중요하죠. 그럼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서 5 솔라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5대 오직. 오직 성경이다. 교황의 권위도 성경 아래 있으며 가톨릭의 권위도 성경 아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삶과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객관적인 권위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제받는 것이지 교황이 아니다. 교황도 말씀 아래 있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은혜의 반대가 인간의 공로입니다. 공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가톨릭은 뭘 가르쳤습니까? 플러스 교회. 교회가 구원을 준다. 그래서 교황이 막 구원을 막 베풀었어요.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에 가서 죽으면 천국 바로 간다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이슬람 지하드처럼 그런 식으로 교황이 사람들을 십자군 전쟁에 보냈어요. 십자군 전쟁 가면은 내가 천국 간다고 빌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간다. 자, 믿음의 반대가 뭐죠? 행함. 근데 기독교의 믿음 뭐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가톨릭은요.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점수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루터는 지금 가톨릭은, 그 당시 가톨릭은 교황과 교황청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종교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론적으로 다 동의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분이다. 그렇게 루터가 5개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루터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제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루터는 나중에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고 어디에 있냐? 루터는 심지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제로서의 당연한 본분이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결혼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사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근데 루터가 결혼을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지 않았어요.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결혼했나? 이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을 막 이루었을 때 사방에서 루터가 쓴 95개 조항, 또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 루터가 쓴 저술들, 그다음에 설교를 막 받아 적었겠죠. 이런 걸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 수녀 12명이 거듭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수녀원에 있을 수가 없어.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어. 그 수녀들 12명이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어디로 탈출하느냐? 비텐베르크로 와요. 루터가 있는. 루터가 딱 보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전파한 복음을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서 왔는데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지금 수녀들이 갈 데가 없어. 이 고향도 아니고 여기에 뭐 가톨릭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수녀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루터가 보니까 참 딱해 수녀들이. 그래서 루터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수녀님들 이제 시집 가시죠 이렇게 해요. 루터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 여자들이 막 일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아시겠죠? 사회활동을 못 하잖아요. 여자들이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것이지 여자들이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그래서 루터가 하나하나 중매를 합니다. 루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세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인정스러워요. 그래서 그 당시 루터를 많이 따르니까 사람들이 루터가 막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야. 좀 이렇게 어이 자네 이순이하고 결혼하게. 자네는 이순이하고 결혼하게.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무슨 뭐 그냥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보고 매칭을 해주는 거죠. 맞는 사람한테 매칭을 해줘가지고 다 시집 보냈어요. 근데 카트리나라는 여자만 남았어. 카트리나가 누구냐면은 그 같이 도망 나오던 수녀들이 우두머리였어. 그러니까 지도력도 있고 똑똑하고 강단 있고 상당히 그 소위 말하자면 남자들한테 부담스러운 여자였어요. 사실은 나쁜 여자는 좋은 여자인데 부담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좀 이렇게 골랐는데 좀 고르다 보니까 좀 귀족 출신이면서 좀 재산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도 있지만은 뭐 능력도 있으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사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남자를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카트리나한테 갔어. 카트리나요. 내가 이제 당신 하나 남았는데 남자를 구했습니다. 이 남자입니다. 카트리나가 뭐냐면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깜짝 놀랐는 거야. 다 결혼했는데 남자 좋은데 그 루터가 물었어요.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 정도로 여자가 이 당돌하고 좀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 말을 딱 듣고 루터도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해 버려요. 한 일주일 안에. 그래가지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 측근들한테 편지를 써요. 나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루터는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성직자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보여줄 수 낫다고 생각하고 또 이 종교개혁을 했으면은 나의 삶도 개혁해야 될 것이 해서 루터는 결혼을 하는데 이때 루터의 나이가 42살, 카트리나는 몇 살? 26살, 16살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도둑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루터가 원한 게 아니고 카트리나가 원했어요. 이거는 그런 도둑놈 아니에요, 그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카트리나는 역사 속에서 최초의 개신교 사모죠, 그죠? 말이 되죠? 최초의 개신교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삼남 삼녀를 두는데 참 하나님께서 다 주시진 않는가 봐요. 자녀들이 일찍 죽어요. 딸 하나는 뭐 태어나서 뭐 며칠 안 돼 죽고 하나는 뭐 좀 몇 년 살다 죽고 그래서 이 장남도 좀 살다가 뭐 이렇게 의사 비슷하게까지 됐는데 하여튼 총각으로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딸 하나가 그 루터의 외손주들을 낳죠. 그래서 루터라는 이름은 사라졌어요. 이 가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은 루터의 자손은 있어요. 켈빈의 자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외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딸 하나만. 근데 6명이 태어났는데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친자식들 말고도 20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그리고 루터는 지상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도 했지만 루터는 솔직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교황도 참고 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고 아내도 참아야 되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도 솔직하게 했어요. 근데 힘들었지만은 점점 더 이들의 사랑은 좀 깊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결혼이 많이 결혼이 많이 성경적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그랬죠. 자, 근데 이제 4페이지 오면은 조금 이렇게 학구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던 이름이죠. 에라스무스. 그죠? 뭐 인문주의 또는 계몽주의. 자,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라틴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출판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학구적으로 뛰어나고 종교 교육에 기여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수도승 출신이긴 하지만 아주 유명하고 심지어 뭐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뭘 강조했습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지만은 인간이 노력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펠라기우스가 했던 말이죠. 어거스틴과 대항했던 펠라기우스. 다 까먹으셨나요? 아니죠. 펠라기우스가 했던 말인데 펠라기우스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과격해서 이 사람을 세마이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세마이 펠라기우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펠라기우스 반쯤 되는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그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세마이 반 펠라기우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반 펠라기우스 치시면 나와요. 세마이 펠레이지아니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의지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 펠레기우스는 인간의 의지가 구원받는다 이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의지. 여전히 가톨릭적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루터는 뭐래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책을 폈죠. 마치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책을 폈듯이 이 사람도 책을 냈습니다. 이 당시엔 책이 주장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 동영상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루터는 이 사람을 좋아한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헬라어 성경을 출판하고 좋아한 면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야, 가짜야 이제 보니까. 그래서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펴니다. 이건 에라스무스 때문에 이런 책을 썼어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에 반박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 인간은 선택당할 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나쁜 의미가 아니죠.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예의지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택할 수 없다. 껍데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의 동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둘 사이는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복음이 아니게 되면. 한 사람은 뼛속까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에라스무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 두 번째, 내가 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다 불순하는 죄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스위스에 옆에 있는 스위스에 즈빙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즈빙글리 뒤에 켈빈이 나오는 거예요. 켈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켈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지만은 스위스의 지금 켈빈은 아직까지도 태어나는 있어요. 지금 켈빈은
현재 태어나는 있는데 아직까지 켈빈은 회심하지 않았어요. 켈빈도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지금 켈빈도 뭐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저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데는 꼭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시골 분들도 믿고 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니까. 근데 종교 개혁을 이루거나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거스틴이 안 똑똑합니까? 위클리프, 야누스, 오늘 하는 루터, 켈빈도 엄청 똑똑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이제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구나.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되겠다. 뭡니까? 당을 통합하자 또는 연대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요. 어디서? 마르부크에서 만납니다. 마부르크에서 만나는데 루터는 자기의 수제자인 멜랑크톤 이렇게 되는데 원래 멜랑손 저는 뭐 영어 발음 한국 발음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죠. 멜랑크톤과 함께 가고 쯔빙글리는 자기의 이 수제자인 마틴 부처와 함께 갑니다. 실제로 멜랑손은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루터의 종교 개혁을 독일에서 계속 이뤄나가요. 자, 데리고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해. 근데 자기들이 믿는 15가지의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딱 적었어. 루터 쪽도 15개 적고 그 입장을 적고 쯔빙글리 쪽도 15개에 관한 자기 입장을 딱 적었는데 14개가 똑같아. 그럼 합쳐도 되겠구나. 근데 한 가지가 틀려요. 성찬에 관한 견해가 틀려. 가톨릭은 성찬이 화채설, 사제의 성스러운 기도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했는데 루터는 공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 시간에 배운 사람들 있어요. 용어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공제설, consubstantiation,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있는데 그 안에 그 위에 그 밑에 그 옆에 예수의 피와 살이 함께 공존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너무 신비로워 사실은. 근데 루터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톨릭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신비적인 생각을 해요. 그 설명하기를 철을 달구면 뜨거운 철이 되는데 열과 철이 같이 공제하듯이 그렇듯이 예수의 몸과 떡과 포도주가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루터도 나중에는 이 좀 입장을 좀 약간 바꿔요. 자, 쯔빙글리는 뭐라 하냐면은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고 한 그냥 기념식이지 무슨 그런 좀 미신적인 얘기를 하냐. 그래서 둘이 싸워요. 루터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니 나를 위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살과 피라고 하지 않았느냐. 쯔빙글리는 나를 기념하러 가지 않았느냐.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토났어요. 연대가 파토나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봐서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 복음을 통해서 합해졌으면 되는데 확신의 문제 가지고 서로 갈라졌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나중에 켈빈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루터가 켈빈을 만난 적은 없지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동의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요.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있겠어. 사실은 켈빈이 참 똑똑하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 말이 되잖아요. 무슨 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뭐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옆에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루터는.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 한꺼번에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진리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자, 아무튼 간에 두 사람은 이렇게 갈라진다. 자, 그래서 루터는 62살에 죽어요. 62살에 루터는 죽습니다. 근데 1546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63살인가요? 63살, 62살. 왜냐하면은 이제 영어는 서양은 만 나이가 돼야지 되니까 62살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켈빈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을 수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40세부터 좀 병이 많이 왔어요. 근데 병이 루터가 굉장히 아팠는 병 중에 하나가 신장 결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처럼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출장을 갔는데 어디 설교하러 멀리 갔는데 아내가 그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돌이 좀 고통을 덜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장 결석이 있었고요. 자, 병 많다고 불만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세요. 복통이 있었고요. 소화불량이 있었어요. 켈빈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경성 두통이 있었어요. 오늘 말하면 편두통. 신경을 많이 써서. 만성 피로가 있었습니다. 뭐 경무에도 시달리지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계속 피곤한 거죠. 사실은 목회하면 좀 피로감이 많아요. 만성 피로는 좀 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통풍이 있었어요. 통풍은 아프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있나? 우울증이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질적인 우울증이 있어요. 수많은 병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의 놀라운 점은 그러한 육체적인 병이 있고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나 사역을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들은 말 중에 제가 존경하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저한테 좌우명이 된 게 있어요. 설교할 때 설교하고 싶은 막 기분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영적으로. 어떤 때는 하기 싫어 죽겠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운이 안 나. 근데 존 맥카터 목사님이 솔직히 말씀해요. 자기도 그럴 때 있다.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기분이 나든지 네 기분이 안 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해라.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도움됩니다. 내 기분이 뭐 업되든지 내 기분이 다운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해라. 진리는 객관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도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존경이 가고 본받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안 하죠. 몸이 좀 고되더라도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아프면 쉬어야 되지만, 그죠? 자, 근데 살다가 이제 1546년 62세가 돼가지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1월에 고향 땅인 아이슬레벤을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좀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 들면 어디 가요? 태어난 데로 가고 싶죠. 그죠? 태어난 데로 가서 죽고 싶은 게 사람의 좀 인지상정인가 봐요. 루터도 거기가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 가는데 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심장마비가 와요. 그 마사지를 받아요. 그래서 회복해요. 그게 1월 달이에요. 그리고 2월 14일 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정말 병세가 위중해져요. 그래서 이 2월 17일 날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느꼈어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기도문을 씁니다. 그 기도문 쓴 내용이 남아 있어요, 기록으로. 죽기 바로 하루 안쪽,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말하자면 죽기 한 열 몇 시간 전에 쓴 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들은 핍박하고 모욕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죽음이 온 것을 직감하고 이 기도문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2월 18일 새벽 2시 45분에 루터는 하나님 품으로 소천합니다.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책상 위에서 하나의 메모가 발견돼요. 이것도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발표한 메모가 발견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참이다. 무슨 말이죠? 모든 인간은 거지와 같다. 하나님께 빈손 내미는 것이다. 다 받아야 된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믿음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은혜와 믿음 속에서 살다가 갔어요. 여러분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죽기 얼마 전에 루터가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염려에, 그 먼 출장은 아니었어요. 편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염려의 편지를 씁니다. 괜찮냐고. 그래서 신장병 괜찮으니까 그 담석 그 돌 있는 거 괜찮으니까 그게 뭐 별로 걱정하지 말아라. 신장 결석이죠. 저 뭐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아내가 한 번은 루터가 너무 대적들이 많아서 낙심을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인세를 받으면 참 돈이 되는데 인세를 안 받았어요, 루터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가지고 이 아내 이 캐서린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돼지도 키우고, 돼지 키워서 돈을 좀 벌었대요. 돼지도 키우고, 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맥주도 만들었대요. 여러분 독일은 맥주 만들잖아요. 맥주 만들어 파는데 맥주 만들어서 팔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술 먹는 거, 술 취하는 건 죄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지만은 최초의 개신교 사모님도 맥주를 만들었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아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강인한 성격이니까, 생활력이 강하니까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보살폈는데, 루터가 너무 힘드니까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경제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루터가 너무 낙심하니까 한 번은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상복은 가족이 죽어야 입잖아요, 그죠?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노발대발한 거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당신이 낙심하는 모습 보니까 꼭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루터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유명하고 정말 강단 있고 결단력이 있는 루터도 낙심할 때가 있었죠. 인간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섭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살피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힘든 일 있을 때 그걸 꼭 생각하세요.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어거스틴도 전염병 옮아 죽었지만은 어거스틴이나 위클리프나 여러 가지 인물들 이야기하잖아요. 퍼페추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은 없어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도 인간인지라 괴로워했어요. 이들은 막 고통이 와도 나는 괜찮아,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루터처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루터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